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 church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그 뜻은 assembled for a purpose. 곧 목적을 갖는 모임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그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people who have been called out. 우리 기독교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는 곧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민회라고 합니다. 민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이나 예배서 5장 23절에 보면 모든 구원된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지역 얘기가 아니고 전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구원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구원된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일 수는 없잖아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적 입장에서 각 지역별로 모임이 필요하겠죠.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시간도 틀리고 같이 모일 수도 없고, 그래서 지역적 입장에서의 교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2절, 또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 또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7종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라고 그러니까 all the churches of Christ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역의 교회는 아니 여기 그 서부하고 동부하고 3시간 차이 져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도 한 5-6시간 걸리거든. 아니 어떻게 같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로 모여요. 뭐 100마일, 200마일, 300마일, 500마일 떨어져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한 곳으로 다 모일 수는 없잖아요. 캘리포니아가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거 2배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예를 들어서 남북한 통틀어서 한 교회가 있고 다 모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지역별로 지방별로 머니까 따로따로 모이거든. 그렇지만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지역교회로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어떤 유명한 은행이 하나지만은 지점이 여러 군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 주님이 한 분이니까. 그 몸된 교회도 하나예요. 그렇지만 인간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으니까 각 지역별로 모이는데 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웹스터라고 하는 사전이 있어요. 웹스터 사전. 아주 그 유명한 사전입니다. 교회, 곧 처치를 뭐라고 정의를 내려놨냐면은 a building set apart for Christian worship. 곧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위하여 구별해 놓은 건물을 교회라고 그랬어요.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소와 배치됩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성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건 뭐예요? 교회당이죠. 이건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 이건 교회당이고 사람들이 교회라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뭐 건물 교회도 있고 뭐 크리스찬 교회도 있고 노. 교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당은 그 교회가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교회당의 머리가 아니시라고. 사람들의 그 교회당에서 모이는 그 사람들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천국, 즉 처치와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혼용하셨습니다. exchangeable이에요. Church and Kingdom of Heaven 혹은 Kingdom of God을 바꿔서 혼용해서 같이 쓰셨다고.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지금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겠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는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생각하느냐?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 과연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에게 약속하신, 사도에게 약속하신 교회를 세우겠다. 그 다음에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거를 잘 모르면 헷갈리고, 헷갈리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보세요. I also say to you that you are Peter, and upon the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power it.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whatever you bind on earth shall have been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shall have been loosed in heaven. 맺고 푸는 것, 베드로가 맺고 푸는 것이 하늘에서도 그대로 통한다. 자,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My Church라고 그랬고, 천국의 열쇠를 네게 준다고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The keys of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keys, 그 얘기는 복수니까 2개 이상이에요. 천국의 열쇠가. 그럼 그게 뭐냐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도 생각을 해야 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만있어 보세요. 잠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18, 19절에서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네가 주고 맺고 푸는 권한도 너한테 주겠다고 그랬는데, 한 장 건너서 18장 18절 마태복음에 가보면 너희에게 그랬어요. 다른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똑같은 맺고 푸는 권한을 주셨어요. 여기 너희에게 해서 너희가 누구냐 이거예요.
자, 베드로 한 사람을 지칭해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맺고 푸는 고난을 너희에게도 줬어. 다른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Truly I say to you, whatever you bind on earth shall be bound in heaven. Whatever you loose on earth shall be loosed in heaven. 그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다른 사도들에게도 똑같은 고난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한 구절을 가지고 전체의 뜻을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 찾아봐야 돼. 그래야지 보편 타당성이 있는 메인 스트림을 알 수가 있어요. 주류 흐름을 알 수가 있다. 한 구절만 가지고 물건을 읽기 시작하면 개인적인 사적인 오류에 빠져요.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에게도 주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열쇠는 복수고, 복수라고 그러니까 구원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생각하시면 안 돼. 컨비네이션. 열쇠가 2개 이상 필요한 거예요. 동시에 컨비네이션으로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고. 키가 여러 개를 사용해야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자, 우리가 그걸 이제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일단 그 베드로와 그 다음에 반석위에 내 교리를 세우리니 했던 그 말씀하고 우리가 좀 헬라어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페트로스. 이 베드로라고 번역이 돼요. 바위, 돌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 했거든요. 시몬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거는 남성 명사예요. 페트로스. 그런데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그 반석은 여성 명사입니다. 페트라. 똑같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반석, 바위터, 거대한 바위. 살리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게 다른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했을 때 베드로는 남성 명사고 남자 이름을 가리키는 거고,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은 피러가 아니고 페트라, 살리락이라고. 여성 명사예요. 달라요. 그러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도 여성 명사예요. 집회, 모임이라고 하는 뜻으로 교회로 번역이 되죠.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행전 19장 32절, 39절, 41절을 참조해 보십시오. 거기랑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에클레시아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렇지만 한국말 성경에는 민회라고 되어 있어요. 민회. assembly, assemble, assembly of people. 그게 뭐예요? 반상회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기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게 동창회든 무슨 향후회든 미국에는 학부형들 모임 PTA든 그 다음에 스쿨 학생들이 모이는 거, 그 다음에 뭐 YMCA, YWCA, 무슨 동호회, 골프 동호회, 무슨 뭐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이것도
에클레시아예요. 그 다음에 뭐 야구장이나 농구장 아니면은 뭐 축구장에 사람들 모이죠? 그것도 교회라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런데 교회, 우리가 기독교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교회는 이 세상에 속했던 영들이 분리음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에 속하여 모인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자, 생각하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잠깐만.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뭐 더러는 죽겠지만은 볼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 생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임해요? 권능으로. with power. 요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연결이 됩니다. And Jesus was saying to them, Truly I say to you, there are some of those who are standing here who will not taste death until they see the kingdom of God after it has come with power. 잠깐만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까 그 율법의 1.1억이라도 다 이룰 것이다. 율법은 폐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오늘날에도 율법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거를 실패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피지컬적인 물리적인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사람도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잘못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영어로 보십시다. Now having been questioned by the Pharisees as to when the kingdom of God was coming. 언제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He answered them and said The kingdom of God is not coming with signs to be observed. Nor will they say, look, here it is, or there it is.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것도 없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for behold, the kingdom of God is in your midst. 너희 가운데 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세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뭔가 안 맞아. 어?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죠. Jesus answered,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이 세상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다. If my kingdom were of this world. 만약에 내 나라가, 내 킹덤이 이 세상에 속한 거면 then my servant would be fighting so that I would not be handed over to the Jews. But as it is, my kingdom is not of this realm.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때까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자, 아까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들이 죽기 전에 권능으로 임한다고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로 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잠깐만. 아까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고 그랬는데, 권능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파워가 언제 주어져요? 성령 강림 때 주어진다는 얘기죠. 영어로 보겠습니다.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파워를 받고, And you shall be my witness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땅의 구석구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뭐 어떤 양반들은 그때부터 복음이 쭉 전파돼 가지고 아직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No, 잠깐만.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일단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권능을 받았어요. 영어로. When the day of Pentecost had come,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And suddenly there came from heaven a noise like a violent rushing wind. And it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And there appeared to them tongues as of fire distributing themselves. And they rest on each one of them.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with the other tongues.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오순절 날이 되니까 성령 강림하셨어요. 근데 아주 바람이 아주 세게 불어오는 소리가 아주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눈에 보이게.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여기서는 사도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도들 머리 위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날의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이런 아주 급한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회오리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그 다음에 불의 혀가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의 머리 위에 보이게 각각 임하면 성령 세례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begin to speak with other tongues. 다른 방언이니까 여기서는 foreign language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발로 확증하여 고나에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영어로 Peter said to them, repent and each of you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for the promise is for you and your children and for all who are far off, as many as the Lord our God will call to himself. And with many other words, he solemnly testified and kept on exhorting them, saying, be saved from this perverse generation. So then those who had received his word were baptized. And that day there were added about 3,000 souls. They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fellowship, to breaking bread and to prayer. 자, 사도행전 5장으로 갑니다.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했냐? 온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두 파리가 다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크리스천들의 모임이고 또 하나는 일반 사람들이에요. 다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뭐 두려워해요? 건물이 감각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사람들이 느낌이 있는 거지. And great fear came over the whole church and over all who heard of these things. 교회가 두려워했고 일반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이거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죠. 두려워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교회에 핍박이 났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회개하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럼 건물을 핍박한 건 아니에요. 교인들을 핍박한 거지.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우리가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교회를 잔멸했어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는 크리스찬들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크리스찬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Saul was in a hearty agreement with putting him to death.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했다 그 얘기예요. And on that day, a great persecution began against the church in Jerusalem. And they were all scattered throughout the regions of Judea and Samaria, except the apostles. 사도들만 빼놓고는 다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Some devout men buried Stephen and made loud lamentation over him. 순교한 스데반을 장사하고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장사하고 났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크게 울었다. But Saul began ravaging the church, entering house after house, and dragging off men and women. He would put them in prison. 자, 지금 교회가 뭔가를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해졌고 교회가 수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모임, 크리스찬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 So the church throughout all Judea and Galilee and Samaria enjoyed peace, being built up, and going on in the fear of the Lord and in the comfort of the Holy Spirit. It continued to increase. 계속 늘어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늘어갔다. 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쓰고 교회가 늘어났다.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지금 그 예배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절대로.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Be on guard for yourselves and for all the flock, among which the Holy Spirit has made you overseers. 장로들은 감독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감독자들. To shepherd the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를 치는 거죠. shepherd 하는 거예요. Which he purchased with his own blood.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건물을 샀어요? 아니에요. 계속 이런 성경 구절들이 뭘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는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 보십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천국, 이거를 지금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자, 죄사함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죄사함을 얻었으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긴 거예요. 이게 한국말의 시제가 분명하지가 않아. 시제가. 영어로 봐야 돼, 그러니까. 예. For he rescued us from the domain of darkness and transferred us to the kingdom of his beloved Son,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e forgiveness of sins. 자,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transferred, 옮겼다고 그랬어요. 옮길 것이 아니고 옮겼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서기 33년 오순절날 이때까지 교회는 세워질 것이다, 세우리니 하는 미래형이에요. 너희 중에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서기 33년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단번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배우지도 않는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과거형을 쓴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 오순절날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때부터는 과거형이에요. 이루어졌다, 옮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때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것이 나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러고 나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자기 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사신 교회예요. 앞으로 살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사신바된 redemption, 구속, 곧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여기서 지금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보세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누구를?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그때까지는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왜? 안디옥은 첫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이든 유태인이 아니든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크리스찬,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는데, 크리스찬은 교회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고, 구원은 뭐 죽어서 줄 잘 서면 얻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할 때 이미 구원받은 거고 죄 용서함 받은 거예요. 죽고 나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살아서 받는 것이지 죽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영어로. And when he had found him, he brought him to Antioch. And for an entire year, they met with the church and taught considerable members. And the disciples were first called the Christians in Antioch.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림을 받았다. 그때부터 이제 제자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크리스찬으로 이제 통용되고 있죠.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크리스찬이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가끔 1세기서부터 이 땅 구석구석으로 아직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중이다. 그 전파가 다 돼야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고 그렇게 맞추는데 이게 조금 초점이 흐리흐리해요. 자, 사도 바울은 제1세기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복음이 아직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았으니까 1세기부터 20세기까지 복음이 아직 퍼져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과 가만히 있어봐. 그럼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으니까 복음을 그렇다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전파를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의 크리스찬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에?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자, 우리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